드디어 모레면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떠난 분도 있고 오늘 예배 후 고향으로 떠날 분도 있을 텐데요.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벌초하다 벌에 쏘이는 일 없이 음식으로 인해 탈나는 일 없이 행복한 명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병원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응급실에 사람이 몰려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막 전전긍긍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이번 연휴 기간에 응급실 갈 일 없이 모두 안전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31절일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우리 집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루디아와 그 집입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루디아와 그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1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지역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가 또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게 되지요.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보통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유대인이 예배하는 회당을 찾았는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많이 있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라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라도 찾기 위해서 수일을 보냈는데 기도처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기도처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찾아갈까요? 당시에 강가는 여자들의 빨래터였죠. 빨래터는 그 지역 거주 여자들이 함께 모여 빨래하면서 소식들을 전하는 정보 공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차가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이 단지 기도처만 물었던 것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강가에서도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뭐예요? 기도처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자기 집 사람 모두 다 세례받게 하고요, 더 나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머물라고 강권하기까지 합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편안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복음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처럼 복음을 듣고 곧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건빵과 물티슈를 들고 주변 상가 중심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랑 안면이 있는 그런 사장님들도 찾아갔고 처음으로 들어간 그런 가게도 있었고요, 또 가게에 들른 손님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개개인에게 건빵을 나눠주니까 모두 기분 좋게 받으셨습니다. 건빵 겉에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건빵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둔포 성도교회 사람이 이렇게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묻는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 선물을 받긴 하였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를 기도하며 선물만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한가위 명절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종의 주인들과 그 집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과 그 주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한 여종을 만났다고요.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귀신이 뭘 해요? 점을 친다는 것이고요. 또 희한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봐서 돈을 버는데 이 돈은 다 누구의 거예요? 여종의 주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인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 일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은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정말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귀신이 말하는 그 말은 존경과 두려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방하는 말이었고 귀신이 지금 있는 이 구역에서 어서 속히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죠. 그에게서 나오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괴롭히던 귀신이 그 한마디 말에 축출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기적을 경험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마치 신이나 그리고 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어떤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제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사건은 반대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종의 주인들 즉 부부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린 것에서 회복된 것, 치유된 것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만 보았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된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귀신에게 억눌렸던 한 영혼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치유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그 지역에 그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이곳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 축출 기적을 보았다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분명히 알고자 하고 믿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도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일행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예수님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거짓된 종교, 사람을 혼란케 하는 종교, 결국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인 양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고 복음을 왜곡하고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인 부부는 귀신을 축출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한 자를 고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종의 주인 부부가 기적을 보고도 복음 전한 자를 고발함으로 결국 그들과 그 집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어려움도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평생 꿈꿔왔던 일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우리는 평생을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기도하여 응답받았음에도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내 형제의 기도로 응답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짜라며 거짓 선동하는 그런 이들도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이들 중에 신학교를 그만두고 신앙도 접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목사 안수도 받고 부목사 생활까지 했는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서 속히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날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수와 그 집입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주변의 제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수도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터가 움직였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발에 채워둔 착고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 옥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옥문이 열리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죄수의 발에 채워둔 착고가 다 벗어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간수의 목숨도 이제 부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간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모든 옥문이 열려 있었지만 죄수들은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음을 보게 되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두 사람이 신이거나 신에게서 능력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를 마치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엉터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문현답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위해 어떻게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는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그렇게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아마 32절이 먼저가 아니라 33절 앞부분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32절로 가서 주의 말씀을 그 집의 모든 사람에 전하고, 그런 다음에 33절 뒷부분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음으로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기적을 경험한 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정의 주인들도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단지 기적만 보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가 그렇고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안에 참 많은 이단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기적만 보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이단 교주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확인하여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런 후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정의 주인들과 그 집은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이미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루디아와 그 집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복음만 듣고도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수와 그 집은 기적을 체험한 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 보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기적만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